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 세 분파, 이스라엘의 4개의 분파 중에서 3분파가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퀴즈 문제. 빠진 한 분파는 어느 분파입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땅 중에서 빠진 분파는 어디입니까? 세 지파는 이스라엘에 4개의 큰 분파가 있는데 에세네파가 있어요. 에세네파는 빠졌고 이 3개의 분파가 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왔습니다. 3개의 분파는 각각 특색이 있고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곤공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한다면 그들이 합의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자칫하면 내분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는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 그 질문만 하고는 그 다음부터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부활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질문을 사두개인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의 대답에 지혜 있게 대답해 주어졌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즉슨 부활은 있는데 부활의 때에는 장가가고 시집가지도 않고 천사들과 비슷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는 것을 보고 무릎을 탁 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누가요? 바리새파. 바리새파 사람은 무릎을 탁 치고서는 그 다음 이제 그가 또 다른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 약간 호감이 느껴지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결이 다른 질문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내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보세요. 서기관 중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제사, 회당에서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는 예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 중에서 어디를 주관합니까? 회당 예배를 주관해요. 말씀을 낭독하고 시편을 찬양하는 예배를 주관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성전 중심의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려요. 왜? 성전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노예살이로 잡혀간 상황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양이나 소나 잡아서 제물을 드릴 형편이 못 되고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에서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길까라고 생각하다가 짜낸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회당을 만든 것입니다. 회당에서 구약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서 매일매일 번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한목제 드리고 제사는
속된 말로 쇠가 빠지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뭐냐? 바벨론 땅에 끌려왔잖아요. 열매가 있었다 없었다? 없다 이거죠. 그렇게 제사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한 게 제사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럼 우리는 왜 끌려왔느냐? 끌려온 것은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제사는 열심히 드렸는데 말씀을 안 지켰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상황도 그렇고 신학적인 흐름도 그렇고 해서 신학국의 회당에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풀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지켜라 하는 운동이 펼쳐진 게 그게 바리새 운동입니다. 바리새 운동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형식주의로 빠져버린 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모세가 말한 레위기서에 말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셔서 우리는 하지 않지만은 이 당시의 사람에겐 제사 드리는 게 잘못된 겁니까? 양 잡아서 각두고 피 흘려가면서 피 뿌리고 바르고 그리고 사람들 피를 뿌리고 잘못된 겁니까? 성경이에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제사가 뭐가 됐기 때문에 형식화됐기 때문에 뭐가 됐기 때문에 형식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 따라 합시다. 의식보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지키자 하는 운동이 형식화되면 겉으로는 지키는 척하고 진짜는 뭐하고 안 지키고 이게 한국 사회의 유교적인 의식을 가진 지도자들 속에서도 아니 지도자만 아니고 우리 한국인들 속에서 너무 많습니다. 목사네 장로네 하면서 거룩한 채 폼은 다 재고 기도하러 와서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럴듯한 미사여구는 다 하고서 실제로는 거기에 뭐가 안 실려 있는 것? 마음이 안 실려 있는 것. 목사도 그럴 수 있고 장로님도 그럴 수 있고 그리고 목사 장로는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다 없다. 인간의 뭡니까? 본성이라고 해요. 둘 다 형식화되어 있는 겁니다. 형식화되어져서 그들은 세 그룹들이 야합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그들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쫓아나오고 주님이 그 중에 바리새인 있는 거 보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헤롯 땅과 사두개 원래 그런 줄 아시고 바리새인 보고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을 보고는 주님이요 회칠한 무덤이다 평토장한 무덤이다 장례를 평토장을 치면 어찌해야 됩니까? 봉부를 만들면 무덤이 있는 줄 없는 줄 아는데 평토장을 해버리게 되면 그게 무덤인 줄 모르잖아요. 근데 속에는 실제로는 뭐가 있고요? 무덤이. 예. 세리와 죄인들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너미 봐도 죄인이고 내가 봐도 죄인이고 회개하니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바리새인들 서서 기도하기를 주여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11절을 드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니. 근데 그의 마음 중심에는요 따라합시다. 숨겨진 죄가 있습니다. 능히 모르는 숨겨진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조그마한 것 같으면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이 알면 저 사람이 목사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을 그런 죄. 왜요?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죄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단의 신천지 다대오 지파에서요, 매주마다 교회에 편지 보냅니다. 그걸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그 신문을요, 포항시내 교회가 몇 개 교회인데 교회마다 다 보내려면 얼마나 돈이 들겠어. 편값하고 인쇄값하고요. 그걸 그 매일 해요. 매주. 제발 안 보내주면 좋겠는데, 폐지로 나가니까 폐지 주어서 먹고 사는 분들은 도움이 되겠다, 그죠? 근데요, 그런 신천지의 이만희 씨 같은 사람들은 성경을, 계시록을 1000번을, 10,000번을 읽었다 그래요. 성경을 1000독 넘게 했다 그래요. 물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1000독, 10,000독 할 때 그 사람은 중심이 열심히 해보려고 했겠습니까? 이단을 만들어야지, 이걸 거꾸로 해석해서 내가 이단을 반드시 만들 거야 라고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알아보려고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진리에 대해서 파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지 못하니까 성경 해석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해서 신기하게 해석하고, 아이고 이거구나, 이래 깨달아지는구나, 성경이 짝이 이래 맞지 하면서 이 짝 저 짝 맞춰서 막 맞추고 앉아서 신기한 해석은 찾아냈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와 인간을 정결케 하시는 회개의 복음과 마음속에 있는 깊은 미움과 정오를 이겨낼 수 있는 용서의 은혜, 그런 것은 경험했다 안 했다? 그거 경험 안 하고 해석만 요란하게 깨닫는 것만 많아지니까 그걸 가르치겠다고, 이제 널리 세상을 가르치겠다고 무료 성경신학원 열고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더니 순식간에 30만 원 모았어요. 여러분,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인 사람일수록 가면을 쓰려고. 기독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기도하면 할수록 이상해져요. 예. 복음이 속된 말로 별겁니까?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셨고, 그 은혜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나는 그분 앞에 고백해야 돼. 성경 일자 무시 까막눈이어도요, 주의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그게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초등학교 1학년도 그거 믿고 천당 가고요, 예수 천년 만년 믿어도요 그거 믿고 천당 가는 거예요. 교회 직분님,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전사님이고 중직자가 돼도요 그거 믿고 천당 가고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거 믿고 천당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새로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너무 좋지요. 특별히 은사의 세계를 가기 시작하면요, 영의 세계를 깨달으면요, 남들이 모르는 걸 알게 된다고. 영적인 세계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는지, 악한 영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의 죄와 어떻게 상관관계를 갖는지, 그런 거 알고 나면요, 와, 이거 하면 인생에 단 것 같아요. 아니요.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가 진짜인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예? 곁다리 잡고 앉아가지고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요, 그 길로 쭉 파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이만희 씨가. 언제 알게 되냐, 내가 자기가 잘못된 걸. 그렇게 한참 가는데 자기 안에 죄성이 안 이겨져요. 뭐가 안 이겨진다고요? 인간은 다 죄성이 있잖아요. 내 안에 혈기가 안 이겨지고요, 내 안에 음란이 안 이겨지고요, 내 안에 교만이 있다는 거 안 이겨지고요. 그때 나는
평토장한 무덤이구나. 나는 그런 죄인이구나. 깨달을 때 우리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십자가 붙들고요. 그때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제사 말고 말씀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둘 다 지금 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제사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자. 죄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이 들어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속죄제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그 양이 날 대신에 죽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저기 죽는 거다. 그 중심으로 제사하는. 그러면 어디 형식주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척 하면서 형식주의가 들어와서 형식적인 번제 드리고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비둘기 똥을 먹고요. 심지어 네 자식 내 자식 잡아먹는 때도요. 성전에서는 계속 양 잡아서 번제 드리고 앉았다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바벨론 군대에서 우리를 보호해야 되고 지켜달라고. 지켜주긴 뭘 지켜줘요? 그냥 폼만 재고 앉았는데. 옷을 찢으면서 주여 우리가 이것 잘못했으면 저것 잘못했습니다. 재물들은 양이 없어가 다 잡아먹고 없고 뭐 전쟁통에 가뭄에 없어서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찌어 찢으면서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구원의 길이 열리는데, 주여 우리가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알을 잡아먹는 처지에도 양을 잡아서 죽게 드리나이다. 누구 집에 나가라.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말씀을, 너희들 바벨론까지 옮길 것이다. 포로가 돼서 끌려갈 것이다. 철사줄에 꽁꽁 묶여서 다 끌려갈 것이다. 애굽을 의지하느냐? 힘이 없는 자들이라. 그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도 그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고 그들은 번제를 드리다가 그들이 드린 형식적인 번제가 아무 소용이 없어서 이역만리 타향으로 끌려갑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바리새인들은요, 말씀 그러는데 형식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이 되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기 건 자꾸 감추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자꾸 딴 사람들을 평가해요. 저 세리, 저 장기들, 그런 거 말로 바꿔봅시다. 지나가는 다방내지들, 앞집에 누구, 뒷집에 누구.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들의 죄예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야파로 왔다가 그게 해체가 되면서 각각 예수님께 궁금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주님 차분차분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뭐가 없도다? 계명이 없도다. 다죠 뭐. 10계명 1부터 4계명 10계명까지를 두 구분을 나눠서 다 해석해 준 거잖아요. 마태복음 다른 데 보면 이 사랑에 대한 계명을 황금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뭐하라? 대접하라.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에 에이 그거 말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꼭 이거 할 필요 없는 말을 하는 거죠. 보세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뭐보다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많이다. 이게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사두개인 들으라고 하는 말이라. 네. 주님 말씀에 그냥 동의하면 되는데 사족을 좀 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저 사두개인들 성전 제사보다 말씀 지키는 게 낫지요 이 말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저기서 담긴 속내를 말하면 우리가 사두개인보다 우리가 좀에 낫지요 얘기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들으면 속으로 무슨 마음 들겠어요? 얍삽하이. 자, 근데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넘어가십니다. 받아주세요. 그가 뭐하게 대답함을 보시고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하지 않도다. 멀지 않도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런 질문하는 율법사에게 계명 중에 무엇이 크니까? 라고 질문할 때 주님이 똑같이 대답해 주세요. 똑같이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이 율법사가 하나 더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가 이웃이냐? 그래 대답해 줄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났는데 율법사도 지나가쁘고 목사님도 지나가쁘고 장로님도 지나가쁘고 권사님도 지나가쁘고 다 지나가 버렸는데 마지막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저기 한 사람 나도 뭐 죽겠네. 뭐 가만 없다 지나가자.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치료해주고 자기는 또 자기 길을 가야 되니까 그 사람 치료에 쓰라고 돈 몇 개를 이제 얼마를 주막 주인에게 맡겨서 간호해 주세요 부탁을 하고는 그 길로 떠났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다음 따라 합시다. 너도 이같이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 계명이 무엇이 크다, 무엇이 작다 해석만 하고 있지 말고 너도 뭐 해라. 몸으로 한번 움직이 봐라. 너 몸으로 한번 움직여 봐라. 성경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해갖고 막 파고 또 파고 앉아가지고 천덕만덕하고 해석을 이 해석 저 해석 들으면서 유튜브에 이 사람 강의도 듣고 저 사람 강의도 듣고 그냥 아침부터 동동거리면서 계속 끼고 살고 은혜 받는 것도 좋은데 배우는 것도 좋은데 너 한번 이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봐라. 살아보면 뭐 깨닫습니까? 살아보면요 여러분 강아지 사랑하는 게 낫지 사람 한번 사랑해 볼라 해서 징글징글한 게 뭡니까? 사람이죠.
그리고 옛날 어르신 말씀에 머리 검은 짐승은 뭐 하는 게 아니다? 거두는 게 아니다. 나는 내 딸아 사랑한다고 막 내 배로 나내도 내 딸아 사랑한다고 막 그랬는데 지는 지대로 상처받은 것만 한 자리게 당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이니까 그게 이 자식과 이해도 하고 넘어가고 하지만은 때로는요 사랑의 대상이 되는 나하고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때요 나는 한다고 하는 사랑인데도 그 사람이 보기에는 목사님은 사랑이 없네, 장로님은 사랑이 없네, 이 교회에 사랑이 없네, 이 소리 계속 한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하고는 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서 사람 사랑해 보려고 한번 몸부림쳐 보세요. 그 뭐 깨닫냐면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내 안에 엥가이 폼재고 사랑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걸 알고서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난 이것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것도 감당을 못하는, 이 영혼도 감당 못하는 이런 자입니다 할 때 그때 주님의 하나님 은혜가 그에게 임했어요. 중생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깊은 은혜의 세계에 이끌림 받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김삼성 선교사님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한국에 신학 공부하다가 독일로 가서 신학 공부합니다. 박사학위 공부하고 있는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늘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르바이트에 공부하는데 애들이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하나, 둘, 셋 태어났는데 애들은 크고 미래는 불안하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부부싸움이 펼쳐져요. 사모님하고 투닥투닥 싸웠어요. 투닥투닥 싸우고 나니까 멍해져.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길 가겠다고 나서가지고는 인생에 이런 어려움 만나가지고는 그냥 투닥투닥 싸우기만 하고 내가 같은 놈이 무슨 제대로 된 목회를 해내겠나 싶어서 김삼성 선교사님이요 방석 하나 짊어지고서 저 산이 언덕에 너티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밑에 가가지고 무릎 딱 꿇고서 하나님 나는 이런 놈입니다. 나는 내 여자 하나도 사랑을 못하고 내 새끼 하나도 건사 못하는 그런 무능한 놈입니다. 나는 목사 안 돼도 좋고 선교사 못 나가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제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니 그냥 용서해달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펑펑 운.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이제 알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네가 이제 알았느냐? 근데요 이제 알았느냐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흘러들어요. 그리고 카자흐스탄 선교사 나가는 길이 열려서 인생 길이 열려서 선교사 돼서 선교사로 큰 성공을 이뤘죠. 가정 안에서는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준 사랑으로 가족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요. 네.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주의 도우심 안에서 승리하는 법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딱 이 찬송이 맞아요. 네? 찬양 하나 할까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가면 갈수록 내 힘으로 못한다는 것을 너무너무 깨닫고요. 사랑도 내 힘으로 안 되고요. 내 자식도 내 힘으로 안 되고요. 내 마누라도 내 힘으로 안 되고요. 내 신랑도 내 힘으로 안 되고요. 교회 일도 내 힘으로 안 되고요.
내 힘으로 안 되고 세월 지나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은 이 바리새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지금 하나님에 들어왔단 말입니까? 멀지 않단 말입니까? 너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천국이다. 한 발짝 더 나가면 뭐가 안 돼요? 주여 내한테 그런 사랑이 없나이다. 주여 나한테 그런 사랑이 없나이다. 주여 나는 꽤 성경 알고 꽤 많이 깨닫고 꽤 많은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데 이 사람 하나도 사랑 못합니다. 그때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요, 나의 무능함과 나의 부족함 앞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 잡으러 왔다가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그들이 점점 마음의 무장해제가 되면서 복음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을 만날 때 심지어 여러분을 대항하는 사람일지라도 시간을 지나면서 복음 앞에 피차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만남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뭘로 대하면서부터요? 따라합시다. 내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면서부터, 내가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면서부터요, 또 하나님이 주는 평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서부터요, 서서히 마음들이 무너지고 무장이 해제되면서 사두개인도 무장이 해제되고 바리새인도 무장이 해제되고 그들은 복음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한 발짝만 더 나오면 천당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만남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처음부터 복음에 열려 있습니까? 누가 처음부터 호의적입니까? 누가 다 내 편입니까? 누가 내게 혜택을 합니까? 없어요. 예? 누가 그래 해줘요? 누가. 근데요, 그렇지만 내가 만난 사람들 속에 인격으로 대하고요, 사람으로 대하고요, 주님이 주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요, 특별히 대화법, 말하는 말씨, 말하는 품새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예? 그렇게 나갈 때 시간이 지나면서 영혼의 무장이 해제되고 복음 앞에 세워지는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모든 만남 안에,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충만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처럼 지혜도 부족하고 예수님처럼 깊은 은혜도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주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에 지혜를 담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담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만남들 속에, 우리가 사귀는 사귐들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